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외식이라는 게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상을 얻지 못한다.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을 상이 없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기에 이제 예를 구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 세 가지 예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라는 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물질적으로. 구제할 때,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구제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기도도 사람에게 뭔가 보여줘서 영광을 얻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지요. 우리가 말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스스로 말할 때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할 때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죄가 없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말일 때 죄가 없다면 나머지 우리 말들이 얼마나 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가 어렵지요. 우리는 흰옷에서 점점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흰옷이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흰옷을 가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흰옷을 가지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유지한 채로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걷는 것, walk with God in white, 하얀 그 옷 안에서 함께 걷는 것. 거기서도 사대교에서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는 합당한 연고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이 있어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이는 합당한 연고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흰옷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흰옷을 유지한 사람이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이는 합당한, 그들이 그럴 만한 합당한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 주님과 함께 걸을 합당한 자격이 뭡니까? 흰옷이라는 거예요. 흰옷. 우리가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흰옷과 상관없이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다라 그랬어요. 사대에 얼마나 많은 수의 성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몇 명, 아마 영어로 보시면은 a few,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몇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다섯, 세네 명, 다섯, 여섯, 많으면 일곱까지 몇 명 없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있어 나와 함께 걷는다. 그 사람들만 나와 함께 걷는다. 흰옷을 입고. 흰옷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연고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이 스스로 말하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거 자기 영광을 구한다. 모든 스스로 말하는 게 그렇다고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말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원망하는 자요, 불평하는 자요, 비판하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첨하는 자, 자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내용이 유다서에서 있다고 같이 함께 보셨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독이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옷이 점점 더러워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이 반드시 그 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늘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말에 대한 어제도 그렇게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자기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런 더러운 말을 할 때 내 안에 더러운 영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말을 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형체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러게 하나니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악한 마음, 뭡니까? 도적질, 음란, 살인, 여러 가지 있죠. 광패, 속임, 여러 가지 또 어떻습니까? 회방, 블레스퍼미, 또 참남함,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 회방하는 그런 말들과 사람들을 미워하는 말들과 그리고 속이는 말들과 이를 취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강포한 마음과 악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말이 자기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 크게 안 했어. 그래도 입에서 평상시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금방금방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과의 단절이 옵니다. 짧지만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구할 때 또한 주님이 그렇게 죄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실수한다는 것을 아주 큰 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죄고 또 그의 죄의 경중이 또 있겠지만 아주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부르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임하심이 느껴집니다. 단절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단절되었던 것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단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단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 죄가 있고 하나님과 단절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주님을 만남 가운데 우리가 있지 못하잖아요. 왜? 그 이유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가운데로 가고 아주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아주 충만한 임재가 쭉 이어지는 그런 임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큰 은혜예요. 하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매일 그렇게 불 가운데서 그렇게 겪어야 되겠지만 주님의 가까운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완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기도 분량, 말씀 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행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구원의 완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여러분 보시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은 그 은혜들을 이렇게 거두시기도 하고 완전히 거두시는 건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의가 뭡니까? 여기서는 기도, 의를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도들은 참된 신자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의를 행한다는 게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것. 여러분 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 구원이 가까워질 것이고 너희 의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57장인가요? 이사야서 56장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쪽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에 있어요. 의와 공의를 행하라. 공의라고 했지만 공의지만은 이제 개역에서는 공평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공의. 의와 공의는 약간 달라요.
의도 바른 것이고 공의도 바른 것이지만 의는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거라고 말한다면 공의는 사람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바르게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위법을 하면 불법을 하게 되면은 범법자로서 그리고 혐의자로서 구속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의 징계를 나라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물질적이든 뭐든 뭐 육체적이든 감옥에 가든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가운데 최소한 넘지 말아야 될 바른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공통된 이 사람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합의된 동의가 된 그런 바른 거라고 정해놓은 것들을 법으로서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여기만큼은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처벌하겠다. 공권력으로 강제적으로 너희의 자유를 박탈하고 어떤 일정 부분의 손실을 정부에서 징계할 것이다. 이것들이 뭡니까? 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래야 되고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법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 두 개가 다르죠. 여러분 금식은 내가 금식한다고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 잘못하고 금식 안 한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금식은 왜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뭔가 바른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그 금식이라는 거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금식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또한 스스로 하나님 내 자신을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또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 또한 은혜로 갚아주시든 뭔가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상이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에는 의를 행하는 것에는 상이 있어요. 공의를 행하는 것도 상이 없겠습니까? 법을 행하는 데는 상이 있어요. 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들, 사랑하는 것, 진실한 것, 그리고 믿음도 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상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상이 있어요. 근데 상이 없대잖아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리고 구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의가 될 수가 있고 사람 가운데서도 공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한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와야 되는 때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라고 음성으로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꼭 돕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의예요.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여서 그들이 너를 칭찬할 때는 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동기로 그런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명함을 만드는 분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보여주려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보여주려고 작심하고 명함 파는 데서 명함에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명함 파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저의 어떤 그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저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제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제 직분에 대해서도 명함으로 한 적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또 저를 또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기 위한 거고 어쨌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금식한 것들을 적어 놓기도 하고 또 자신의 뭐 그런 것들을 치유에 있어서 뭐 얼마나 많은 그것도 일종의 소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너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세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나팔 분다는 게 실제 나팔이 아니겠죠.
고래고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도왔다. 세상 사람들의 연예인들 어떻습니까? 내가 누굴 도우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알려야 되죠, 그들은. 왜냐하면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이미지를 어떻게 하든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5천만 원 기부금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알려야 돼요. 왜?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의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는 것이 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은. 그리고 연예인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내가 얼마나 많은 자선 사업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칭찬과 존경과 리스펙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은 칭송, 칭찬 이런 것들을 받겠지요. 이미 받은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개역에서는 표현을 했지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나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역에서는 그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갚으신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나게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드러나게 갚지 않으셔도 천국 가셔서 갚으시든지 천국에서 집을 크게 해주시든지 보상이 있든지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쨌든 그리고 또 기도,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나오죠. 기도할 때도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자기 상 받았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막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면서 막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상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갚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청할 때에, 잔치에 청할 때에 부자들이랑 어떻습니까? 너희 형제들이랑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도로 두렵건대 도로 청하여,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가품 당하는 게, 사람에게 가품을 당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갚아주실 일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상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가품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이거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드러나 버렸어. 그리고 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그래야 천국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갚을 게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겠죠. 천국에 받을 상이 없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다라는 게 뭐니까,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와야지 너희가 일한 것의 보상을 나에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야 니들 보상을 챙길 수가 있어. 내가 챙겨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어쨌든 우리가 기도든 금식이든 사람에게 보이지 말는 편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교훈 제가 20 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외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든.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vain repetitions, vain 헛된 반복들, 그것들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use not vain repetitions. 헛된 반복의 말을 계속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much speaking, for their much speaking, 그들의 많은 말 때문에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they think,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들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들의 많은 말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의 내용이 많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으신다? 의인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 말하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도 들으신다라는 건 그런 자들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시느니라.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가 무슨 차이예요? 뭐 하나님이 귀가 없으십니까? 모든 사람의 그런 대화들을 철저히 다 알고 계시지만 듣는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거는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오늘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도 이 금식이 하나 남았죠. 그 전에 주기도문이 중간에 삽입이 돼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외우고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뜻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겨지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게 됨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의 기도의 처음 구절에 두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거룩히 되는 것.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곳에, 예를 들어서 이곳에 이 예배드리는 이 거처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선포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가장 추구해야 되는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이곳에 임하도록,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으니 그거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납득이 안 가죠. 왜? 우리는 손만 뻗으면 냉장고가 바로 앞에 있고, 냉장고에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이 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당시에도 뭐 그랬을지 몰랍니다. 아니 우리들이 뭐 양식이 없나? 떡과 포도주가 많이 있고 고기도 많이 있고 양고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뭐하러 양식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것을 또한 늘 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때는 이제 기근이 오고, 선지서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로 멸할 것인데 기근과 칼이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일입니다. 당시에도 포함이 적용이 되지만 마지막 때도 여러분 인구의 3분의 2를 멸망시키고 3분의 1만 남겨서 그들을 시험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오빌의 정금보다 희속해 하실 거다. 사람의 수를 희귀케 할 것이다. 개혁의 표현대로 개혁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람 사망이라고 불려지는 청황색 말 탄 자가 음부가 뒤에 따르는데 어떻습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다. 땅의 4분의 1이라고 했지만 말 탄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인다 이거예요. 사람 죽인다. 4분의 1을.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3분의 1을 죽이지요. 여섯 번째 나팔재앙에서는 사람 3분의 1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서 죽인다. 마병대가 나타나서 2억 명의 마병대가 나타나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거의 핵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충 다섯 번째 나팔재앙은 마귀로 보고 있어요. 무저갱이 열리고 마귀가 황충, 마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든 어쨌든 핵전쟁이 그때 본격적으로 발발이 될 거예요. 아마 그때는 어떤 때냐? 여섯 번째 나팔재앙 때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죠. 들어가서 어떤 때죠. 거의 후반부를 달리고 있는 그런 때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여기저기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20억이 넘죠. 20억이 넘고 사람 3분의 1이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4분의 1이 또 죽는다 그러고 네 번째 재앙에서는 4분의 1,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있겠고 뭐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겠고 지금 말도 못하죠. 그렇게 따지면 사람 3분의 2가 죽는 것이 지금 과정 가운데 그 기록된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이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게 뭐 일어날 것인가?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겠지. 어떨지 모르죠. 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쨌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것에 대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신 부분들도 또 있고 어떤 부분들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라에 대한 응답을 받든 어쨌든 할지라도 마귀가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다 잘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행실도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합당하게 해야 되고 어쨌든 주기도문으로 보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신들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기도가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10명이 있다면 10명 다 용서해 줬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용서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육의 양식도 이거를 뭐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빵과 떡이에요. 떡과 우리의 식량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의 어떤 지속적으로 육적으로 이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이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죠. 영의 생명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자신을 구해야 되냐?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Deliver us from evil. 악에서부터 구해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해 달라는 거예요. 악이 여러분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악이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어요. 친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구해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인도하심을 주시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양식과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겠죠. 그리고 어쨌든 외식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 교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해가지고 막 머리에도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얼굴은 어떤 검은 어떤 것들이 얼굴에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러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며칠 했는지 물어봐 주세요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죽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한다고 세수도 잘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사람에게 너무 보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신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원문에서는. 영어 버전에서도 있고 킹제임스에서도 있고. 드러나게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드러나게 갚으실 수도 있죠. 꼭 사람에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바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들이 믿는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돈도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명성이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목적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들의 영광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 하나님은 너희가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는 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는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쌓되 일을 하되, 그래서 금과 은과 보화를 쌓는지 지푸라기를 쌓는지, 그래서 만약에 불로써 그 너희가 행한 공력, 그 일들을 시험할 건데 불타지 않는 자들은 그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그런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이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어떤 사역자도, 어떤 목회자도 사람에게 너무 보여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지나치게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아닌데 엄청나다고, 엄청난 기름 부음과 뭔가 그거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자기를 피하라는 건 좋아요. 피할해야지요. 사도 바울도 피하라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도다. 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거를 강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면 믿지 않으니까. 내가 도무지 못하지 않다. 그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도들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보다 결코 약하지 않다. 내가 만삭돼서 나지 못한 아주 마지막에 난 자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도다.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사람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도예요. 그들이 걸어가기만 해도 영적 상태 안 좋아도, 물론 꼭 그렇지 않겠지만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지만, 그들이 걸어가기만 해도 저분들은 사도야. 저분의 그림자에만 내가 닿기라도 한다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실제로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은혜를 더 많이, 계시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해 주셔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뭐 교회 핍박했다며, 그러니까 안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더 넘친 이유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겨우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요한, 베드로는 뭐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좀 죽었죠. 일찍 순교를 했죠. 하지만 요한은 끝까지 어쨌든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자들이었어요. 기독교회, 당시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여러분, 양대 기둥,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어떤 분의 예언이 생각이 나긴 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가 넘치고 은혜를 많이 주신 이유가,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사단의 사자를. 내가 육적으로 행동할 때 나를 찌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찌르는. 어떤 분은 그거를 뭐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뭐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교훈, 예수님의 계명을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계명들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너희가 대접하라.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를 사랑하라. 그리고 노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얼마나 대적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사람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악하게 대하면 악으로 내가 갚으리라라는 생각이 날 수도 있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대고, 겉옷을 취하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오리를 너에게 5km를 예를 들어서 5km를 데리고 가면 10km를 따라가고 참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호구나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라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너무 착하니까 너무 착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것들을 약한 걸로 봐서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 그럼에도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사람에게 약하게 사랑으로서 자신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랑 교통하지 않을래? 나랑 사귀지 않을래? 나와 사랑을 나누지 않을래? 이거를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가려놓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마귀가 가려놔서 마귀의 품성을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악하게 하면 악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악한 어떤 힘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악의 힘. 그것들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이기적이고 더 못되고 더 악한데 지혜롭고 남을 밟는데 지혜롭고 사람들 우위를 점하는데 지혜롭고 지혜로운 게 아니죠. 교활한 거죠. 그리고 사악한 것이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멉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